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로 나와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의 중심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꺼내오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왜 꺼내와요? 그 백성을 왜 꺼내오느냐고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이 백성들을 꺼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꺼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약속의 말씀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오는데 애굽 왕이 순수히 내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의 심판, 마지막에는 그 장자들이 죽는 심판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꺼내오잖아요. 꺼내오는 이유가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왜 꺼내왔다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이삭에게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을 꺼내어서 이제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끌고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에요. 1절을 보게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배 고파 보셨죠? 금식해 보시면 음식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 짜장면 한 그릇 먹었으면, 라면 한 그릇 먹었으면, 그냥 하얀 쌀밥에 그냥 겉절이 김치 올려서 먹었으면 하는 배고픔은 생각나잖아요. 배고픈 그때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괜히 나왔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 종살이하면서 가마솥, 고기 가마솥 곁에서 고기 먹으면서 갈비 뜯을 그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도 그게 먹고 싶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왜 그래요?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유혹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끔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에 그때 놀 때가 좋았어. 그때 나팔바지 입고 껌 씹으며 밤늦게 돌아다닐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게 되면 철이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안 든 거라고. 철이 안 든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옛날에 노는 방법으로 노시게 되면 이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노는 방법으로 맨정신으로 춤을 못 추니까 뭘 먹어야 돼요? 소주를 먹고 또 음악이 나와야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날마다 웃을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직도 모이셔서 한잔 하시고 이렇게 노시게 되면 이거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춤추며 놀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죄를 범하였어요? 안 범하였어요? 범하였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잖아요.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가서 지형을 살피고 어느 길로 가면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가나안 땅은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한번 가서 먼저 보겠다고 가본 거예요.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2명이 갔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2명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게 생겼더라.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엉엉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가 하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위에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회의를 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2명 빼고 나머지 다 죽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이란 말입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요. 의인의 길을 가실 것이냐, 악인의 길을 갈 것이냐에 대한 지금 심각한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어떤 길이라고요? 자, 2절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죠? 613개로 되어 있는데 지켜야 할 것은 몇 개? 248개. 지켜야 하지 말 것은 365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항 가운데 낮에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밤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주로 뭐 해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교회 가서 그냥 펴놓고 보는 것으로 끝내잖아요. 그리고 덮어놓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찾아서, 그것도 어디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또 오기 전에 한 10분 찾아야 되잖아요. 이 가방에 넣나 저 가방에 넣나. 이런 심각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육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느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보게 되면 거기가 사막이잖아요. 건조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건조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고 늘 푸르기 위해서는 그 사막 가운데 물이 없는 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를 떠서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시냇가 옆으로 옮겨 놓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척박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어디로 옮겨왔다고요? 시냇가로 옮겨온 자가 된 거예요. 나무가 스스로 걸어와요? 아니죠. 누군가가 옮겨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옮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옮겨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굶주리신 적 있으세요? 헐벗은 옷을 입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 빈곤이에요. 없는 자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이 없는 자, 옷이 없는 자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은 무슨 기준이냐면 상대 기준이 되어서 누구처럼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나는 못 입고 있어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누구처럼 잘 살아야 돼라는 상대 비교로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 좋은 거를 입어야 믿음 생활이 잘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져요? 아니잖아요. 예, 모기한테 물리지 않고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옷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옷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옷이 넘치잖아요. 예? 버리기가 아까운 옷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옷이 없대요.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어요.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들어올 수 없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느 길에 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게 좋습니다. 길에 서 있는다라는 그 말씀 표현은 뭐냐면 그 길을 걷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가게 되면 마가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새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에서 묻고 있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길 위에서 묻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길에서 묻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길 위에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왜 물으시고 무엇을 말씀하려 하는지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동네는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 지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끼가 번쩍한 거예요. 에? 요즘으로 말하면 저 뉴욕의 핍스 애비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싹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출신지가 어디예요? 시골 그 비린내 나는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촌놈 중에 촌놈을 데리고 지금 뉴욕을 가신 거예요. 갔더니 눈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지요. 거기 갔더니 그냥 그 명품 가방이 그냥 쭉 널려 있고 옷들 널려 있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멋있는 레스토랑이 있지, 또 금발의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 눈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잖아요. 거기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기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질문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심히 곤란해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 음주운전을 측정하는데 이 사람이 거부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누구도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자,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였더니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때가 되면 그때 알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어떨 때? 마침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에 비로소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나는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을 충분히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데 그 질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을 하려 하는지를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죽으시냐고. 그래서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사탄이라는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 길 위에서 물으신 거예요. 세상에 유혹과 죄악이 가득한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가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갈 것이냐. 그거를 어디에서 물으셨다고요? 길 위에서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명령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순종, 예, 아니오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은요 라고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꺼내어서 가나안까지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서 그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왜 홍해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금 지혜가 부족하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꼴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잖아요. 그러면 육지를 건너가서 돌아다니게 되면 이 사람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 딱지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다를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죽어서 다시 살려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다 하면 노예,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홍해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다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인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왜 광야길을 갔느냐? 길이 있잖아요, 길. 오늘 길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애굽에서 저쪽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북쪽 길로 가게 되면 길이 세 길이 있어요. 자, 해변 옆에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쉽잖아요. 해변길. 네, 해변 옆에 길을 해변길. 도로가 해변길이니까 평평해요, 울퉁불퉁해요? 아니, 해수욕장 안 가보셨어요. 평평하잖아요. 그렇죠? 평평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게 되면 산적들이, 나쁜 놈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길목에서 터는 거야. 예? 여러분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게 되면 동네 길을 지나가게 되면 그 껌 씹는 그 형들이 일로 와 그래가지고 털어갔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은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변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유격훈련을 배웠어요. 총 쏘는 연습을 했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곤 벽돌 찍어내는 거 이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악당을 만나게 되면 다 털려요. 다른 사람 거를 빼앗아요. 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길이냐면 왕의 대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들이 다니는 길이야. 그러니까 왕들이 다니는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은 왕과 함께 군대가 가는 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게 되면 털린다, 털리지 않는다? 털린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길이 어느 길이에요? 광야길이라니까. 그 수준에 맞는 길이 어느 길이라고요? 광야길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광야에 가면 다 죽는데 왜 다 죽어요? 구름이 껴 있는데. 밤에는 얼어 죽는데요. 불기둥이 있는데 그 백성이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다 인도해 주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에게 그렇게 대하게 되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말이 많어 하면서 등짝대기를 한 대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발이 부르텄어요? 배가 고팠어요? 뚫어진 옷을 입었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목적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약속한 것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가장 안전한 길, 그 백성에게 가장 안전한 길, 광야길로 가야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부족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잖아요. 호수가 있어서 그들이 마실 물을 얻었어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잖아요. 광야 모래밭에서 먹을 것이 나올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잖아요.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어요?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전까지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배를 고른 적이 없어요. 뭐 아이고 슬퍼 헉헉헉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갈 것이냐 세상의 길을 갈 것이냐 라고 묻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계신 그곳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다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보면 복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그냥 달라고 악쓰고 또 달라고 악쓰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자녀가 엄마 아이폰 사줘 라고 한 3번 말하면 들어주지만 그 이상을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 엄마를 못 믿어 하고 등짝을 때려요? 안 때려요?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반복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우리 갈 길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 많이 나오잖아요. 떡을 주려 하는데 손에 모래가 묻었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캐시 100만 불을 주면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 카지노를 갈 것 같아.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떠날 것 같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안 주셔요. 왜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돈을 주니까 아버지 곁에 있어요? 떠나요? 똑같잖아요. 안 준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1,000,000불 캐시를 줘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거예요. 예, 1,000,000불을 줘도 주일날 카지노 안 가고 크루즈 타고 여행 안 떠나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1,000,000불을 주신다 이거예요. 왜 웃으세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사랑과 자비 긍휼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셔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대로 종은 순종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생명과 기쁨, 위로가 넘치는 그곳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